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인데요.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멋대로이고 알렉산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알렉산더 대왕이 듣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병사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알렉산더에 어울리는 삶을 사도록 내 인생을 바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에 걸맞게 살라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려면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 신앙에 어울리는 선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제 이름이 서헌주인데요. 서는 주어진 성이지만 이름은 법헌 기둥주입니다. 법의 기둥이 되라. 저는 나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 법은 무엇인가? 목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기둥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보면 두 기둥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법은 말씀이고 또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이니까 야긴과 보아스에게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의 의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입구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 입구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을 왜 야긴이라고 했을까? 성전은 사람이 수고해서 세웠습니다. 그 기둥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이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울 때 일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함락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170여 년이 지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성전 재건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을 시키셨는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감동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들 마음을 감동시킨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건물은 사람이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성전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감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고 감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내 힘으로 할 때 내 힘이 나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할 때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감동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은혜와 감동을 만나기도 하지만 상처와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살면 상처 갈등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갈등을 이길 수 있고 갈등 속에서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갈등은 새로운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미국 사회를 보면 그때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담배를 $20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 종업원이 $20가 위조 지폐인 것 같다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과잉 진압이 일어납니다.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눕히고 경찰이 남성의 목을 누르는데요.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마라 신음을 해도 8분 이상 목을 눌렀고 그는 의식을 잃습니다. 구급차를 불렀는데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당신들이 과잉 진압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동영상을 찍었던 사람들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미국 사회의 흑인 탄압으로 14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진압을 지시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경찰서장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경찰이 시위대와 함께 포옹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폭력과 유혈 사태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지만 갈등 속에서 감동의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앤드류스 중령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시위대에게 미네소타주의 시민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인간으로서 제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시위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젯밤 시위대 요구사항 중 하나는 군부대 철수였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이 볼 수 없도록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시위를 하실 때 폭력을 사용하지 마시고 평화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 흑인이 그의 연설을 듣고 앤드류스 중령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앤드류스 중령이 그래요, 안아봅시다. 시대와 치안 담당자가 포옹하는 장면이 보는 이의 마음을 참 찡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폭력과 유혈 사태도 있지만 또 갈등 속에서 포옹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으로 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갈등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될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야긴의 의미가 주가 세우셨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직분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고백에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성전의 기둥, 야긴의 영성입니다. 주가 세우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종들이 있는데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세우셨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일에는 영적 전쟁이 없는가?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의 성전 기둥 보아스에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 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합니다.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서 신음하고 갈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약속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는가?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찬양하고 노래할 때 적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이게 승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 능력으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어려울 때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군이 됩니다. 모압, 암몬, 에돔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연합군이고 사람이 연합한 그곳에 내부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즉 사람이 모인 곳에 갈등이 있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다 보면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연합은 상황 속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는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늘 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감옥 문을 열어주십니다. 감옥 문이 열릴 때 그들은 도망갈 수 있는데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보입니다.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간수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때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하 감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간수의 생명을 살려주니까 관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많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과 연합하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전의 입구에 보아스,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기둥을 보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 달리기 경주가 있는데요. 제가 특이한 경기를 보았습니다. 시각 장애인과 가이드 러너가 함께 달리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가이드 러너는 시각 장애인이 달릴 수 있도록 함께 뛰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가이드 러너로 활동하는 김승현 씨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시각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달리면서 때로는 내가 시각 장애인에게 도움을 받는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줄 때 도움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도와주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이드 러너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가이드 러너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무너지는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기둥이 있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긴의 믿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 현장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감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이해할 수 없는 혼돈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이때 붙들어야 하는 기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성전으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믿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의 믿음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신뢰의 믿음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건 세상 속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기둥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우리 마음에도 기둥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야긴의 기둥, 시작의 영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믿음, 과정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자라는 그 과정 속에 마귀는 성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능히 쳐서 멸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시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